갈수록 말이야. 이 계시록을 들어가면서 계속 막 더 많은 게 막 보여지니까 무서워요. 무섭기도 해. 우리 이제 이번 다섯째인 때는 한 여섯째인 때잖아요. 일곱째인 마지막을 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아가서예요. 우리 사랑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빠 제발 두려워하지 마. 너 왜 이렇게 떨고 있지? 왜 이렇게 떨고 있지? 잘 지냈어요? 네. 목사님 건강하시죠, 목사님? 예, 튼튼합니다. 상훈 씨도 건강하죠? 무지 건강합니다. 지난주 우리 몇 번째 인까지 뗐죠?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 인. 제가 뗀 건 아니었고요. 자, 여섯 번째 인의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떠나가고, 옮겨가고, 떨어지고, 정말 왜 이런 거?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 그렇죠. 그걸 우리 지금 네. 김상훈 학생이 얘기한 대로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고. 흔들리고, 옮겨지고. 옳지. 아주 공부들 잘했어요. 이거를 대표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끄집어낸 개념이 영원한 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다. 이게 첫 번째 의도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구냐? 누구냐? 그럼 마지막 질문이었죠. 능이 뗄 자가 없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네. 뭐였을까요? 두 번째가 두 번째가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누가 능히 서리요. 14만 4천? 세 번째라고. 세 번째라고요? 굉장히 고집이 있네. 자, 세 번째 세요. 질문 그냥 써놓을게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우리 7장을 살펴봤죠? 네. 그랬더니 누구였어요? 어린 양. 어린 양. 역사의 최종적 키를 붙들고 있는 분이 어린 양. 어린 양이다. 그분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14만 4천. 4천이었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두 번째. 성경을 잘 보세요. 지난주 본문이 여러분 성도들의 반응이었죠? 네. 자, 첫 번째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우주의 대격변. 예. 예. 그다음에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인간들의 땅의 땅의 상황. 인간. 철저히 무너지고 파멸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요. 산드라 바이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라. 가리우라. 참 처참한 광경 우리가 목격을 했죠. 이제 여섯 번째까지 끝났어요. 오늘은 인의 일곱 재앙 중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우리 그 마지막 일곱째 인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봅시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혹시 그 복잡한 산이나 높은 산을 등정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등정하다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게 뭐예요? 나침판이 있죠? 네, 나침판. 나침판은 내가 전체 산 속에서 어디쯤 와 있나 이거를 정확히 짚어주죠. 자,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게 일곱 교회. 그렇죠. 우리 공부했죠. 네. 그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일곱 인이에요. 일곱 인. 그다음에 일곱 인이 이제 오늘 끝납니다. 네. 그리고 끝나면 바로 일곱 나팔. 나팔이 등장을 해요. 일곱 나팔이 끝나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대접.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지면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두 개의 결론으로 맞춰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죠. 어린 양과 혼인 잔치의 내용이요.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결말,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시록은 이 구조 속에서 다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중간쯤. 이쯤 와 있어요. 이쯤. 예?
그리고 이 7째 인 중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마지막 순서에 이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 첫째, 계시록은 하나의 문학 양식으로 쓰여진 묵시 문학의 형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역사의 시간대별로 나열된 순서가 아니다. 이해가 되죠?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의미적 배열이라 그랬어요. 의미적 배열. 차지 책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요거 다음에 이게 터지고 요거 터진 다음에 요게 나오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머릿속에 전제해 놓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강 역사를 넘는 노래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우선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백원경 학생부터 왼쪽으로 읽어갔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네. 이제 이것으로서 인의 비밀은 다 풀어집니다. 오늘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자, 우선 1절부터 좀 보십시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어떻게 했다고요? 고요하더니. 고요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고요하다 하다라는 말을 이게 헬라 말로 이제 이걸 읽으면은 시계 안 헤어지면 이 손목시계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네. 시계라는 말. 근데 요 표현이 이게 심상치 않은 표현이에요. 혹시 정중훈 학생 사극 좋아해요? 사극? 네. 사극 좋아해요? 네. 사극에 보면 이런 장면 통상적으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들이닥쳐요. 그러면은 그 전에 무슨 신하가 나와서 뭐 얘기를 하나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하.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무슨 전화예요? 4시면 다르겠죠? 길을 비켜라. 전하. 아니 아직 임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니까요. 나오시기 직전에 이제 어전에서 이렇게 학생들처럼 막 막장짓고 떠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이제 곧 이제 나오세요 어르신이. 그러면 그 신하 하나가 뭐라 그래요? 임금님 어이 납시오. 비켜라. 임금님 행차시다. 이게 뭐 어느 나라 사극입니까? 걔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느냐? 아니 이제 괜찮은데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걔 아무도 없느냐? 전부 다 드라마를 각각 봐가지고 버전이 다 틀리네. 자, 여기 고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곧 어전 회의나 그 어전의 주제자가 등장을 하기에 직전에 뭐 제 상식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상감마마 납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A 있어요. 그러면 왁작질걸 하던 어전들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집니다. 고요해져요. 이제 실감이 되죠. 네. 이 고요가 무슨 고요인지. 이게 이제 마지막 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인. 그리고는 이제 이 마지막 인의 비밀이 풀어지는데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요가 무엇을 암시하고 무엇을 담아내고자 하는 고요인지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오죠. 네. 감이 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큰 대주제자가 나시기에 앞서서 상감마마라든지 납시기에 앞서서 어전이
조용해집니다. 그 어전의 그 고요가 말해주는 그 긴장감, 그 중압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조용하다, 아무 소리도 없다, 이런 단순하고 막연한 단어가 아니라 시계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 큰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앞서 그 긴박한 고요. 네. 이해가 되죠? 네. 네, 선생님이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어요. 아유, 그런 표현이에요. 자, 보십시다. 성경을 좀 보세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뭐요?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 자, 요것은 이제 다음에 펼쳐질 내용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재밌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7 교회, 7 인, 그 다음에 7 뭐예요? 나팔. 7 나팔을 설명했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7 대접이. 7 대접. 그러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4, 7으로 계시록은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지금 잘 구조를 보시면, 계시록의 구조를 보시면 요 7번째 인을 떼는데 무슨 그림이 안에 등장을 해요? 나팔이요. 나팔이 이어지고. 요 그림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구조입니다. 쇠사슬이 있는데 엮어져 있는. 엮어져 있는 그 구절이에요. 7번째 인을 뗐는데 그 안에 무슨 그림이 보여요? 나팔이. 이 나팔, 앞으로 펼친 나팔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7인 나온다 그러니까 왜 또 갑자기 나팔이 등장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3절. 제단 곁에, 이 제단이라는 하늘 성소를 얘기합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 자, 우선 5장을 누가 좀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5장.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5장, 저 정주훈 학생 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기서도 보면 아하, 그 향이 곧 무엇을 묘사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묘사하는구나. 조금 더 가서 보십시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네. 9절. 5째 인을 뗄 때 9절을 우리 오태근 학생.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사람들 제단 아래 있죠? 네. 그다음에 또 보십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니. 자, 보세요. 제단 아래 금대접이 올라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담아져 있어요? 향이 담아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우리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성경이 뭘로 해석을 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로 해석을 해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들여다봤더니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 다 올라가져 있어요. 맞죠? 네,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8장. 김상호 학생 읽으세요. 웃었으니까. 네. 어딜 들까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분명히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아는데 이 기도를 지금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가. 자, 이것은 여러분
유대 묵시 문학의 한 표현이지.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행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것이 하나의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이들은 문학적 표현으로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왔어요. 그러나 실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오해되기가 쉬운데, 오직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자, 그런데 올라갔어요. 가지고 올라가는지라 5절을 우리 백원경 학생 마저 읽어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인에 들어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7번째. 마지막 인에 들어서서 이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첫째,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간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억울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태근 학생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시인이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큰 인생의 오해를 갖고 있죠. 몇 편이요, 목사님? 73편 시편 1절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운영에 대해서 자기가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선하심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때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나의 걸음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구나. 인생의 한 경험을 지금 여기 시로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뭐 보고 넘어질 뻔했어요? 악인의 형통. 악인의 잘됨을 보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우리들일 수 있어요. 맞아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들도 왜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는 맨날 가난뱅이를 못 벗어나고 지질이 궁상처럼 살고 이게 뭘까? 이게 과연 하나님 믿고 복받는 결과냐? 이 땅에서의 보상이냐? 이런 그 물음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이 시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걸려 넘어졌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방경림 학생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5절부터요. 4절부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재앙도 없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뭐 아프고 선교 나갔는데도 암 걸려 들어오고 그걸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간 길인데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이게 진짜 이건 모순 아니냐. 존재하는 거냐 하나님.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 이게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네,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냥 뭐 잘난 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지 그 문학 표현이죠. 막 진짜 혓바닥에 땅에 막 이렇게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네? 얼마나 이들이 자고하고 다니느냐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또 다윗도 보면 이런 시를 썼잖아.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울었다 그 말이야. 회개했다 그 말 아니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김상훈 학생.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13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정말 이게 참 허무하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근데 계속 읽어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거기 언더라인 하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들어가서야 그 종말을 봐요?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7째 인이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자, 마저 읽어보세요. 이거 백원경 학생이 그 다음 부분을.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 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계속 읽을게요. 네, 계속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주의 행적을 내가 전파하며 살겠다. 그러나 그에게도 인생의 그런 흔들림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시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좀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찾았습니까? 네. 네. 우리 오태근 학생 1절서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네, 3절서부터 우리 정주은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네, 들으라. 거기까지. 그리고 김상원 학생이 마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시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데 오늘 7째 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 네. 한번 말해보세요. 스토리. 되게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그 네. 재판장한테 이 과부가 가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네. 안 풀어주려고 그러다가요. 계속 와서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들어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개요는 잘 말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원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네. 맞죠? 원한은
윗사람이 주로 갔습니까? 아랫사람이 갔습니까? 아래서 잘했어요. 그렇죠. 아랫사람이. 약자가 갖는 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소개되기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네.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주 무자비하고 불의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한 과부가, 자, 과부는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볼 때 과부, 나그네, 고아, 이건 돌봄의 대상이에요. 약자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네.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어요, 원한. 응? 이 원한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매일 졸른 거예요.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콧방귀도 안 끼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요, 계속 계속 가서 조릅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결국 들어줬어요. 들어줬다. 네. 그러면 우리 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 진의가 뭘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계속 그냥 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눈치들이 많이 빨라졌어요. 아이고 이제 그게 아닌 것 뻔히 아는죠. 역시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확실히 틀려요. 근데 뒷부분 때문에 알고 되는 거죠. 8절 8절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어느 대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재판관의 입장이라는 거죠. 때를 쓰는 이런 쪽이 아니라. 재판관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물며 이렇게 들어줄 권한은 재판관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형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도 그러는데 하물며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김상훈 학생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 뭐 좋아할 일 아니에요. 한 명 더 생기니까요. 자, 이 설명은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 여기에 섞여져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를 보세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저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성경 봐요. 원한. 네, 원한이에요. 원한이 몇 번 등장합니까? 한번 헤어보세요. 몇 번 등장해요? 한 번, 하나, 두, 3절에 한 과부가 있어. 세 번,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이요. 4번이요. 5번?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또 5절에 원한을 풀어주리라. 네. 또 7절에 원한을 풀어주지. 예. 또 8절에 8절에 그 원한을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번이요. 몇 번 등장해요? 하나, 둘, 셋, 네 번이요. 넷, 예. 4번밖에 등장 안 하네요. 예. 원래 자, 5번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등장하는. 5번 곱하기 있었는데 4번 등장하죠? 네. 자, 그럼 원한은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하기를 약자가 갖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약자가 원한을 가질 때 그 밑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괜히 원한을 갖겠냐 말이에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공평치 못한 강자한테 어떤 빼앗김, 뭐 어떤 그런. 약자가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힘이나 구조적인 폭력에 의해서 내가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정당성을 깔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부가 자기가 정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험한 재판관한테 가서 몇 번이고 그렇게 조를 근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두 가지예요. 첫째, 약자예요. 맞죠? 예.
두 번째 뭐예요? 정당성이 나는 있었어. 정당.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만약에 정당치 않은 사람이 와서 졸르면 그 잡아 넣죠. 네. 들어줄 리가 없죠. 예. 근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선생님 말이 자,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예. 자, 보세요. 과부 이 재판관이 무슨 생각을 야, 이거 귀찮다. 어? 그걸 어떻게 표현해서 번거롭다. 그래서 들어줬다? 그 기도라는 내용이 그게 맞을까요? 기도는 귀찮으면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3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에? 우리 상훈 학생 아기 있죠? 예, 예. 아기가 있는데, 엄마, 저거, 이거 뭘 달라는 것 같더니, 포는 칼을 달라는 거야. 그 선반에 놓여 있는 거를. 그러면, 안 돼, 임마. 처음에 그러죠? 예, 예. 밀어놓고, 안 돼. 근데 애가 막 밥도 안 먹고 뒤집고 난리가 났어. 그거 달라고. 예. 아, 왜 귀찮아가지고 줘? 아니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기도라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기도는 커피 머신에다가 동전 넣어가지고 누르면 나오는 자동 머신이 아니에요. 기도는 인격자와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뭐예요? 만남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번거롭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보면 양심이 확 양심을 확 찌르다. 확 찌르다. 찍다 찍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못돼 먹은 재판관의 양심이 칵칵 찍힐 정도면 이 과부가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할까요? 안 할까요? 정당하죠. 네. 정당하죠. 정당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이 끈질긴 불의한 과부의 요구를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거 예수님이 뭐를 얘기합니까? 재림. 재림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이 본문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 땅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그 한 맺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 안 한다? 한다.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 응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기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노예 해방을 누구 때 노예 해방을 했어요? 링컨 때 노예 해방을 했어요. 그럼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당대 사람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는 수백 년 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엄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숨져가고 기도하고 역사의 무대 뒤로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응답이 되잖아요. 우리 기도 영역에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아이 저 사람은 하는 꼬라지 봐서는 영 복 못 받을 사람인데 복을 받고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렇죠. 예. 예. 장로님의 딸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아니 청년 때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교회에서 겉도는 것 같은데 그 장로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집 딱 가더니 그때부터 정말 그 기도 심으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본인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그럼요.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늦게 신앙에 철이 들어서 저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나요. 목사님, 저를 봐서는 하나님이 저 같은 날라리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뭘 먹고 사느냐? 아버지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존재해야 안 해요. 이미 존재하지 않죠. 이미 저 세상에 계시거나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뿌려놓았던 기도가 주님의 보좌에 기억되었다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이죠.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기관차가 있죠. 이게 석탄 떼는 차. 네네. 그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3번이 바뀌어요. 3번 정도가. 그러면 부산에 도착하면 레일을 걸어줘요. 꽃목걸이 알죠? 네네네. 네, 그걸 걸어줘요. 그 맨 마지막 영광은 마지막 운전한 사람이 됐죠. 꽃다발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만 수고했나요? 아니요. 중간에 운전했던 사람들이 운전을 해줬기에 여기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죠. 근데 사실 마지막 꽃다발은 이 사람만 받아요. 근데 여기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보면 역사를 넘는 기도를 이젠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당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후배들에게 정말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후손들에게 기도를 남기는 거예요. 기도를.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유산이 기도의 유산인데 자, 아쉬운 것은 그 좋은 유산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은 봐라. 이런 막가파 재판관도 양심이 콱콱 찔려서 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이 땅에서 응답이 없을 수도 있으나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하늘의 금대접에 기도를 쌓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그 대접이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응답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는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께서 태근 오빠한테 질문하셨듯이 네. 저희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응답받지 못하니까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가 듣기로는 그만큼 너네들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좀 성경을 이렇게 당대의 삶의 문제만 포함시켜서 보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 간 시간 넘어서도 이 기도가 어떻게 결실하고 열매 맺을 것인가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보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나쁜 게 많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역사의 흐름을 보면 12번도 더 망할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줘요. 나는 우리 선배들의 기도로 지금 이 민족이 산다고 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오랜만에 청계산 기도원을 한번 올라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금요일 밤에 1시가 넘었는데 산 구석구석 골짜기마다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온 산을
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보글보글 들려질 때마다 얼마나 가슴에 묵지가 않은 감동이 오든지. 예? 그래서 가끔 오늘날 우리가 점점 그 잊어버리고 있는 산기도도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기도 운동도 좀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혹시 오태근 학생 저거 볼링 칠 줄 알아요? 네. 알겠죠, 물론. 볼링이 이게 삼각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그 핀이 몇 개가 세워져 있습니까? 10개. 여기 세 있죠. 근데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몇 번 핀하고 몇 번 핀 사이를 맞춰야 되는지 알죠? 예. 몇 번 핀, 몇 번 핀. 1, 2번이든지 1, 3번이든지. 맞습니다. 1, 2번이나 1, 3번 사이를 정확히 가격을 하면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이게 스트라이크 카운트. 근데 여기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렇듯이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나아가서는, 그리고 한국의 역사가 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방법은 말씀 운동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한국교회 사실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영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7번째 인 우리 이제 다 뗐습니다. 아이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